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대속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문 일부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걸 한번 함께 살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종교적인 텍스트는요, 그 안에 굉장히 정교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문이 기독교의 핵심 개념, 바로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요, 어떤 논리의 벽돌들을 또 어떤 순서로 쌓아 올리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설계도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이 자료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을 가져오는데 이게 마치 정교한 퍼즐 조각 같아요. 아, 퍼즐 조각이요? 네, 그걸로 하나의 거대한 서사, 뭐랄까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거죠. 각각의 구절이 단순한 인용을 넘어서요, 이 드라마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여기에 집중하시면 이 설교가 가진 설득의 힘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드라마의 1막 1장부터 열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바로 대체 왜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이 설교 시작부터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와, 이건 뭐 대화의 여지를 안 주겠다는 거죠? 보통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 개인적인 선행이나 양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강력한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지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설교는 개인의 도덕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인류의 근본적인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로 인용한 게 창세기 이전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구절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단순히 심장이 멎는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이건 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즉 영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 그 명령을 어긴 순간 인간과 신 사이에 와이파이가 그냥 끊겨버렸다. 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개념인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아하. 개인의 선악을 따지기 전에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단절된 상태다 라고 딱 전제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이 전제가 있어야만 그 뒤에 따라오는 구원자의 필요성이 아주 극적으로 부각되는 거죠. 문제의 스케일을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이라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문제의 스케일을 그렇게 우주적으로 키워놨으니까 해결책도 당연히 우주적인 스케일이 되어야겠네요. 바로 그렇죠. 이 거대한 단절이라는 문제 제기 후에 자료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신의 사랑이라는 카드인데요. 여기서 인용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구절이죠. 맞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인용하면서 그 사랑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아,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네, 사랑의 대상이 착하거나 자격이 있거나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과의 관계가 끊어져 죄인인 상태, 즉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온 사랑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감정은 아닐 것 같아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랑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행위 그 자체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아예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요. 이건 현대 청취자분들께는 좀 낯설거나
심지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누군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니까요. 이건 그냥 따뜻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어우,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에 가깝습니다. 구조적 해결책이요? 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는 신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충돌하는 긴장감이 담겨 있죠. 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싶다는 사랑. 이 사이에서 신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아들을 제물로 보낸 행위라는 게 이 설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 그럼 신이 사랑의 징표이자 문제 해결책으로 아들을 보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드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정확히 뭘 했는데요? 그냥 내가 구원자다라고 선포만 한 건 아, 그쵸. 그게 아니죠. 아닐 테고요. 네. 그 아들, 즉 예수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네, 예수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7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 심판이 아니라 구원. 네, 여기서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정체성을 확실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논리를 뒤집습니다. 또요?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논리가 흥미롭네요. 그럼 이 설교에 따르면 세상은 기본값이 유죄 상태,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예수가 와서 새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유죄 판결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 등장하는 셈이고요. 보통 구원자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건 기존의 유죄 판결을 뒤집는 역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세상은 이미 단절이라는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예수는 그 상태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를 제공하기 위해 왔다는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새로운 죄를 짓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탈출의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에 가깝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수는 구원자이고 이미 유죄 상태인 세상에 탈출구를 제공하러 왔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그 탈출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대속,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했던 화목제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요. 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죠.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구원의 작동 원리에 대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속은 말 그대로 대신 빚을 갚아준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아, 빚을 대신 갚아준다. 네. 이 설교의 논리상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이건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 빚이 없는, 즉 죄가 없는 예수가 그 빚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 다 갚아버렸다는 개념이에요. 제3자가 내 신용불량 기록을 거액의 현금으로 전부 청산해주고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예요.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화목제물은 이 빚청산이라는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은 특히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이라는 배경지식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아, 제사요? 네. 고대 사회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흠없는 제물을 바쳐 신의 진노를 풀고 화목을 구했거든요. 이 설교는 바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예수가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신과 인간 사이의 깨진 관계를 단번에 영원히 회복시켰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한술 더 떠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하면서 그 효력이 전 인류에게 미친다고 선언하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개념들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랑이라는 막연한 감정이 죄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들을 보냄이라는 액션으로 이어지고 그 아들의 핵심 미션이 바로 대속, 즉 인류의 빚을 대신 청산하는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하나의 거대한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네요. 바로 그거죠. 각 성경 구절이 논리의 고리 역할을 하면서 왜? 라는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왜 사랑이 필요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와서 무엇을 했는가? 대신 빚을 갚는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 관계 회복의 결과를 화목이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신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화목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리의 최종 목적지, 그 귀결점은 결국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설교가 제시하는 결말은 아주 선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굉장히 뚜렷한 두 갈래 길을 보여주네요. 이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둘 중 하나죠. 그리고 그 영생으로 가는 길 역시 단 하나뿐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9절이 등장하는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이 설교가 제시하는 구원관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다른 길은 없다고 선언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구절은 이 설교문이 제시하는 구원관의 배타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주장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거나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데 이 설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의외의 결론을 내립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리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 강조하죠.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 선물. 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월급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전체 논리를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죄인이라는 그 첫 번째 전제가 끝까지 유지되는 거군요.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능력이 배제되고 모든 과정이 신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관성이 이 설교가 가진 논리적 힘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의 과정에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끼어든다면 나는 과연 충분히 노력했는가? 라는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아예 100% 선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불안의 여지를 차단하고 오직 믿음이라는 수용의 태도만을 요구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설교문을 통해 기독교의 구원 논리가 어떻게 하나의 정교한 서사로 구축되는지 그 설계도를 단계별로 뜯어보았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단절된 죄인이라는 거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해서 조건 없는 신의 사랑이라는 해결의 동기, 또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자인 예수, 그리고 그의 임무인 대속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거쳐서요. 최종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아주 명확한 이야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흩어져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각각의 논리적 단계를 빈틈없이 뒷받침하면서 하나의 견고하고 일관된 신학적 주장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드라마의 시작과 끝, 즉 동기는 사랑이고 그 결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선물로 주어진다는 점.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선물이라고 규정하며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분께서 누군가에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선반 위에 고이 올려두시나요? 아니면 그걸 매일 사용하고 소중히 담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가치를 계속 되새기나요? 이 설교의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구원이라는 선물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일회용 티켓이라기보다는 평생을 가꾸고 돌봐야 할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 받는 것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